모압 지역은 이스라엘 땅보다 겉으로는 굉장히 풍성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다가 모압 땅 그 지역을 보고 됩니까? 두 지파 반이 거기 여기 좋다고. 왜냐하면 거기가 더 많은 양떼들 기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좋다고 머물 정도로, 그래서 이스라엘 그 산지보다도 그 모압 또 암몬 그 지역이 굉장히 살기가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모압 땅으로 가서 어려울 때, 기근이 될 때 모압 땅으로 가는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들 같은 형제와 같은 그런 나라를 대적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발생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또 기다리고 말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냐? 시온으로 보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할 수 있고 또 같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는 그 방향으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지켜줍니다. 그러면 모압을 어떻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형제처럼 여기게 했습니다. 그러면 형제처럼 여기는 길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화평을 누리면 같이 은혜를 누립니다. 누구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을 때 그들의 모습은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떠진 새 새끼 같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그들에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아서 새처럼 떠다니는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그런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냐되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발각되게 집니까? 대적원수한테 발각되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리석게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대적원수에 발각되어집니다. 대적원수에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막 짓밟힙니다. 그래서 모압 암몬 그 지역이 많은 그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또 틈만 있으면 자기 그 형제들과 같은 이스라엘과 정말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렇게 주변 환경들이 막 혼란스럽고 막 대제원세가 일어나고 어둠 환경들이 막 활동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다윗을 이제 또 왕으로 세우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까지 내려옵니까? 예수님에게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온에서 그 백성을 지키고 세우시면서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냐면 이방 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그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형제와 같은 나라가 지금 미혹되어지고 넘어져서 원수가 되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모습이죠.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여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다. 그들은 나름대로 뭐 주장하고 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모습이고 지약에 빠진 모습이고 그거는 교만한 모습이고 헛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 매이다 보면 이 어리석은 길로 교만한 길로 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길로 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하고 마음이 거만하고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뭐 무슨 떵떵거리고 살 수 있지 모르지만 그 밑에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 계속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모습이 어디에서 나오는 모습이냐면 악한 권세에서 나오는 모습이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높아지고 움켜잡으면서 백성들은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사상이고, 잘못된 어떤 그 신념, 잘못된 그 종교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바른 어떤 신앙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좀 고통스러워도 백성은 살립니다. 그러나 잘못된 종교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위에 앉아서 다 누리고 백성은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냐 잘못된 신앙이냐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는 높이고 자기는 누리고 백성은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뭐 해도 이건 이미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들이 또 악한 것에 매여 있는 어떤 이단들이 행하는 그런 모습. 자기는 다 누립니다. 그러나 그 밑에 사람들 굉장히 고통스럽고 완전히 다 빼앗고 부려먹고 자기 소유로 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아들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잘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계속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또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속여서 끌고 가서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기에 속으면 어떻습니까?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악한 권세에 속아서 다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속아서 그렇습니다. 온전히 깨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도 속고 또 백성들을 속이면서 어리석게 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울면서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냐. 암탉이 새끼를 품은 것처럼 하면서 예수는 울면서 기도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미혹되어 넘어서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의 해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이미 넘어져서 사단의 해가 되어져서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도 대적하고 있고 속여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걸어왔다. 여기서 진짜 슬피 울고 있는 모습.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고 지금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진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고 애통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늘 이런 상황들을 볼 수 있는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모압은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근데 이것을 상황을 제대로 못 보고 됩니까?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의 신에게 자기들의 성소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악한 권세에 매인 사람들 얼만큼 많이 봉사하고 기도합니까? 얼만큼 기도합니까? 온 생애를 다 불사르나 태워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잘못되어져 있는 가치관과 신앙, 잘못되어진 거기에 빠져 있는 모습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상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상 앞에 나가서.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단들이 잘못된 신앙들이 얼마큼 더 열심히 합니까? 더 열심히 합니다. 왜? 안 되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 앞에 가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봉사하고 그냥 온 생애를 다 바쳐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곳에 가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압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와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왜 엉뚱한 데서 지금 헤매고 있느냐, 안타까워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다고요? 우상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로 섬긴다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하며 나갑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우상처럼 섬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것을 고집하며 죄악을 고집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길로 가는 것이고 사단의 권세, 그 심령이 마음을 빼앗겨서 행하고 있는 죄악에 매여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은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영생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속아서 어리석게 행하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죄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앙을 가지고 우상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보십시오.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어리석은 육신의 죄악에 매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도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온전히 깨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모압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인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섬겨라. 우상처럼 섬기지 마라.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진짜 우상에게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우상에게로 하는 거예요. 누가 그 길로 갔습니까? 솔로몬도 그 길로 갔어요.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수욕대로 가다 보니까 결국 뭡니까? 우상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섭습니다. 이것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모압이 하나님께 기회를 주고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 온전히 깨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은혜 앞으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나가서 그 은혜 복을 다 누리고 모든 매임에서 대적손에서 자유함을 얻고 평강의 삶, 약속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어서 눈물로 기도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약속하시고 이루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 그 은혜 복을, 약속한 복을 다 깨어서 누리는 복된 자녀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